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술 취하지 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땅의 운명으로 살다가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바꿔 타는 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없다, 이런 말이고요.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기 아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겁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아마 같이 살아도 별로 이렇게 존중심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예의 없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예의가 있게 서로 얘기하고 그래야 오래 가는 것이고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한 거잖아요. 말할 때 상대방을 존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니잖아요. 자, 남편도 내 거 아니잖아요. 아내도 내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 있게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난데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면서 행동하면 오래 갑니다. 그게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유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도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서 있거나 후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구원받죠. 그리고 침례, 목이라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교회로 우리가 연합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움직여서 생활하게 되는데,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 기도와 말씀이죠, 율법과 복음이죠, 예배와 선교죠, 전도와 제자 훈련이죠. 이렇게 두 개로 자꾸 움직이게 돼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유지하고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정해줬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다. 또 나라와 민족이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마음밭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마음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제거가 되면 좋은 밭이 되는데, 좋은 밭이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씨를 뿌리고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100배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라고 하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3일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축복, 100배의 축복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좋은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좋은 밭이 되려고 이것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자꾸 내 거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만드는 거죠. 원래 에덴 동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마음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마음밭 안 갈아엎고 원래 살던 그 생활 그 습관들,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그 습관대로 계속돼서 살면서 예배 때는 그래야지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똑같아요.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맞아 네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행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그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언제 들었느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가고, 참 머리 더럽게 나빠요 진짜.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것만 좀 계속 기억난다면 사실 그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죠? 저는요, 이제 저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꾸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자꾸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함으로써 이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잊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바뀌어도 벌써 바뀌었겠다. 그렇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똑같아, 생활이. 왜 그러냐면, 그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나는 안 한다는 거죠.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가짜 신앙, 그 외식적인, 교회는 다니면서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그러면서 자기 생활은 아직 변하지 않은, 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거는 행복한 생활이 아니거든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진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평안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있으려면요, 외식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 사람이 얼마나 외식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슬슬 그냥 눈 피하고 슬슬 거짓말하고 외식적이고,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좀 착하게 보이는 것 같고 혼자서는 별 오만 잡된 생각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좋은 밭 되자,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좋은 밭, 우리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 속에 길, 돌, 가시, 이게 같이 있어요. 그것만 제거되면 좋은 밭 됩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땅의 운명이죠. 땅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살아가던 여러분을 그 밭을 갈아엎으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하늘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의 씨가 심겨져야 그 열매를 맺고 그 하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거듭났다, 적어도 거듭남의 확신은 있어야지.
적어도 구원받은 확신은 있어야죠. 아, 긴가민가 하고 내가 진짜 이거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진짜 거듭난 거 맞나? 맨날 뭐 맞나 이렇게만 그렇게만 살면 어떡해요? 진짜 그게 맞아야죠.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돼야죠. 그런 삶을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서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상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이렇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꿋꿋하게 진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이제 진리로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부담이 될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술 안 먹는 사람들은요,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다행이다,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술을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룩을 먹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누룩을 먹었다. 이 누룩을 먹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교리를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요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 안 하고 술 먹지 마, 성령 충만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아, 내가 술을 안 먹었으니까 나 성령 충만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술 먹었으니까 부담스럽겠다. 근데 술 안 먹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술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누룩은 먹었다는 얘기예요. 누룩이라는 말은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너 뭐 마신 거예요? 술 마신 거예요. 그게 술 마신 거라고. 그냥 진짜 홀짝홀짝 요거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막 오직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술 마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 술 먹은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죠. 당신도 누룩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건데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 말씀으로 네가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내용이거든요. 요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파헤쳐졌다. 아, 술이라는 게 그냥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그냥 단순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었구나. 요게 두 개가 같이 나온 것은 누룩이 있느냐 누룩이 없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말이라고 하는 거짓이 있느냐, 세상 말이 없는 진실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어떤 말씀을 먹었느냐, 어떤 말씀을 마셨느냐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 말이, 그거를 깨닫는 건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진리가 어쨌든 자꾸 이해가 된다고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꾸 열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우리가 막 찾아가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 가만히 여기서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게 바로 지금이라.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영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교회, 말씀을 들을 때는 어쨌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될 거예요. 놀라운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 받으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걸 자꾸 내려놓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자기가 내려놓게 되겠죠. 근데 안 내려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징을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내려놔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내려놔야지? 도대체 목사님 자꾸 내려놓으라는데 목사님이 자꾸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지, 이게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 그러면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라 하기 전에 내 할 때 내, 그래 같이 내, 그냥 같이 다 내려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아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하러 잘난 체 하냐고요. 뭐하러 난처하냐고요. 뭘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난처하냐고. 우리 교회 오시면 많이 안 가진 사람들만 오시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시면 가진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떻게 내려지는 것 같아요. 내려놔지는 것 같아. 어쨌든 많이 이렇게 막 부유하거나 많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근데 어떤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대. 진짜 엄청 많이 배운 사람, 엄청 많이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그냥 겨우 먹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 그런 사람이 더 은혜스럽게 생각해. 은혜 감사하다. 그냥 오늘도 먹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 이런 사람들이 또 주로 와요. 또 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하늘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사실 나는 할 말 없어요. 어차피 나는 할 말 없어요. 왜냐면 나 죽을 놈이 살았으니까 어차피 나는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왕이면 나도 주의 종인데, 나 주의 종으로서 나 떳떳하게 주의 일 한번 하다가 좀 멋있게 한번 하고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좀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냥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 다니려고 하고, 또 왔다면 또 하늘 땅에 와가지고 부모 없이 그냥 와서 이런 애가 또 오고, 어떻게 하나? 왜 이렇습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약간 서운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냐? 멀쩡한 교회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다 이런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사람이 오면 종일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라고, 또 서로 한 가족이면 가족일수록 또 더 도움받을 사람들이 더 많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고 다. 근데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너무 한편으로는 서운했으니까, 나도 그냥 떳떳하게 주의를 하고 싶어. 멋있게 좀 주의를 하다 가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새로 이렇게 오게 돼서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냐? 내가 어디다 맡기냐? 이 아이를, 부모도 없는 아이인데 어디다 맡기냐? 너니까 맡긴 거야. 너니까. 이 교회니까 맡긴 거야.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 아이가 선물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이 내겐 큰 선물이었어요. 그게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큰 선물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사명 다 하다가 주님 앞에 갈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줘서, 나한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한참을 울었네요. 교회 와서 혼자 있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들, 하나님은 깨끗하시니 너희도 깨끗해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어때요? 우리 생각으로 살다 가겠어요? 아니면 한평생 그 짧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생각대로 살다 가겠습니까? 어떻게 살다 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대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래요. 저는 이 땅에서 많은 그렇다고 굶는 건 아니지만, 잘 먹는 건 잘 먹지만, 배부르게 잘 먹고 사는데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엄청나게 이렇게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생각합니다. 날마다 생각해요. 진짜 날마다 생각할까 의문이 날 텐데 진짜 날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 내 영혼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영혼이 가는 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내겐 소중한가? 그 말이 얼마나 내겐 소중한가? 나에게 큰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칭.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그죠? 여기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누룩이 있는 거, 한쪽은 누룩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뭘 말한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단순히 술에 대한 이야기나 단순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누룩이 없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중심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월급 받으면서 하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의 종 돼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떳떳하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게 내가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음녀가 신부되는 책이고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욕심이, 음란 반대가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으로 바뀌고, 거짓 반대가 진실함이거든요. 그 진실함으로 바뀌고요, 교만 반대가 겸손함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욕심 반대가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을 음녀에서 신부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피스티스를 피스티오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레오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뜻이 그렇지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정말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저도 주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다른 건 다 이렇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딱 잘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건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건 하늘의 뜻인데, 이것이 이웃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이게 완성될 때, 내 속에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품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이죠. 그것이 서로 사랑이 될 때, 하나님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될 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오면 생명 어떻게 해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아무리 와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 이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금신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서를 딱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3번씩 하는 그 루틴, 자기의 생활의 패턴을 잊지 않았다. 그대로 행했더니, 그랬더니 진짜 사자굴에 넣더라.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구원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이런 생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생명의 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면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사망으로 죽는, 믿음이 실패한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사망의 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딜 선택할 거냐 이렇게 앞에다 펼쳐놓는 거거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게 되면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려면 사망책을 선택할 것이고, 광야에서 멸망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을, 그런 정도, 그런 개떡 같은 믿음을 지키려면 너 사망책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너는 생명책을 선택하게 될 거야. 너는 생명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거죠, 성경이라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봤더니 자는 자 중에 영생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 영생을 얻는 자는 갑자기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할 때 갑자기 구원받잖아요. 갑자기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면 될 텐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등지고 자꾸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나중에 결말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냐, 사망책에 기록될 것이냐, 예수님처럼 살 거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살 것이냐, 가늠한 여자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가늠한 여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서 있었지만 가늠한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의롭다고 여겨진 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떠나는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살겠느냐. 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의인으로서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심판받을 만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 다른 세상을 자꾸 선택한다? 자기가 뭔가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 봐요. 예수님밖에 안 붙잡고 싶죠. 죽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만 생각나요. 죽을 것 같으면. 세상 자기가 좀 뭔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도 보이는 거야, 주변이 자꾸. 근데요, 죽을 것 같으면 안 보여요. 세상 안 보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거다.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다. 그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이것은 위장병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람? 어떤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포도를 직접 짠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위장병에 좋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게 그 속에 성분이 그런 게 들어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술 취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위장병 좋아지고 그러겠어요? 위장에 더 안 좋다는 게, 술이 안 좋다는 건데 더 사람들이 의사들도 얘기하는데, 그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쓴 것은 포도를 직접 짠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잠언 23장 3절 말씀 뭐라고요? 음식을 탐하지 마라. 속이는 음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영혼의 건강이 나빠지는 음식, 고기를 탐하는 그것이 너를 그렇게 고기를 탐하고 있다가 잘못되면 너는 속는 것이 될 것이다. 영혼이 속아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만족하면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사모해야 되는데 고기를 자꾸 탐한단 말이에요. 자,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자꾸 만나만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나는 만나만 내려주기 원하는데, 그 만나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받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자꾸 내려주면 그걸 먹으면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율법인 이 성경책을 통해서 속에 복음인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내려주는 게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고기를 좀 달라는 거예요. 자꾸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고기를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수하게 주의 말씀만 사모해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자꾸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란하죠, 거짓하죠, 교만하죠, 욕심을 내죠. 자꾸 이상하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괜히 그 비방하고, 이게 다 뭐냐면 육신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고기, 땅에서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육신적인 고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육신적인 삶,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 자꾸 먹는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면 널 속일 것이다. 너의 영혼이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만족하게 먹어야 돼. 그 하늘에서 만나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죠.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하면 안 된다. 고기를 탐하는 음식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탐해가지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막 메추라기 막 떨어져요. 그 고기를 먹을 때 이빨 사이에 고기가 딱 끼니까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왜 그 고기 좀 먹었다고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왜 그 말을 써놨겠냐고요. 너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좋아하는,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네가 좋아하는 육체의 삶을, 육체의 열매를 따라 네가 살면 안 된다. 그거 들어가면 육체와 하나 되지, 이빨 사이에 꼈을 때 죽여버리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육체대로 살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아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먹는다는 말이에요.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이렇게 6가지를 먹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이 땅에서 먹는 그 6가지의 종류의 그걸 먹을 때 그 아칼, 그런 것만 먹어라. 나머지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걸 먹어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칼, 이걸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쪽발처럼 살아야 된다.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되새김질,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되새김질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안 돼요. 쪽발로 살아야 되고, 쪽발돼서 여기 우리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분리돼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 되새김질 해야죠. 비늘을 입고 살아야죠. 고기가 비늘을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전신갑주라고요. 빛의 갑옷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느러미로 살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신앙생활은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그 아칼이라는, 그렇게 그걸 먹어라 라는 말,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 지느러미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땅에서 뛰는 거, 땅에 막 붙어서 살면 안 된다. 땅에 붙으면 이거 저주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뛰어야 된다. 너희 육체에서 뛰어야 된다 이 말이야. 회개하고 뛰고 깜짝 놀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를 먹어야 된다. 곡식새 만나가 곡식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곡식이에요. 고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육체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지, 곡식을 먹어야지,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어야지,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진짜 고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 뭘 먹을 거냐 이거야. 어떻게 먹을 거냐 이거야. 고기를 탐하지 말아라. 음식 고기를 탐하지 마라. 이건 너를 속이는 음식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란 말이에요. 곡식. 고기가 아니고 하늘의 만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 그 말이 만나, 예, 만나. 자꾸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이걸 What is that?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 물어보려면 자꾸 그런 거 물어봐야 돼. 그게 만나를. 저를 만나시거든. 만나? 그 말이 만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What is that? 오늘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죠. 저를 만나면 인사가 그렇게 해야 돼. 서로 인사할 때 만나? 이렇게 서로 눈 팅팅이네. 너 만나? 이래야지. 음식 고기 야 오늘 저녁에 고기나 먹을까? 이런 말 하지 말고 만나? 이래야지. 고기를 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잠언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라.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있다는 얘기고요, 누룩이 있다는 얘기, 고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분리해서 떠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죠. 거룩해지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잠언 23장 29절 말씀이요, 화나 슬픔이나 다툼이나 불평이나 상처나 충혈된 눈, 이런 것들은 술 먹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합한 술이에요. 잠언서 23장 30절 말씀입니다. 술에 잠긴 자가 그렇다라는 말이고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누룩 섞인 사람, 그 누룩 섞인 사람, 그 중심의 말, 거짓 말씀에 네가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하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야, 너니까 내가 얘를 맡긴 거야. 너니까 얘를 맡긴 거야. 너희 교회니까 내가 얘를 맡긴 거야. 믿고 맡긴 거야. 참,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잠언 23장 31절 말씀이요, 포도주가 약한 거거든요. 모든 술 중에서 포도주가 약한 것인데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래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다 끊으셔야 합니다. 그거 끊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문화적으로 그냥 교회 다녀도 대부분 뭐 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좋지 않다 그러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거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도 좋지 않다고 하는 걸 뭘 일부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부러 그걸 또 하고 그러겠어요. 성경에서도 그거 하지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일부러 그걸 하면서 그걸 핑계대고 변명하고 뭐 어떠냐,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진실하게. 잠언 23장 32절 말씀. 자, 술이 어떻게 된다고요?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 미혹해서 죽이는 마귀가 잡아가기 딱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요, 마귀가 잡아가기 참 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걸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술을 끊어버려야 돼요. 자, 뜻을 정하고 음식을 채식을 먹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니엘 시대 때는 그 왕의 그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누룩에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양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저들의 양식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다 결심이고요, 술, 담배 끊는 것도 다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 붙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제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환관장이 함으로써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 1장 12절 말씀이요,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걸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죽음으로 충성하랍니다.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자꾸 안 하는 거지, 솔직히 결심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다니엘 1장 14절 말씀, 열흘 동안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 말씀이요, 근데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장 16절 말씀, 채식을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니엘 1장 20절 말씀,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생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괜히 교회 다니는 거 좀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 뭐 손해 보는 게 많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결론을 봐야죠. 결론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결론을 봐야죠. 세상 아주 그냥 세상에 어떻게든지 적응해서 뭔가 살아가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자녀 키울 때도 그렇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 주셔야 돼. 믿음 심어줘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공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 공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 성경 공부는 뭐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다 예배,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공부, 뭐 이런 공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러면 이 둘 중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둘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이런 그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공부, 이런 세상의 공부는요, 집으로 말하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 필요합니다. 선택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은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예요. 이거는요, 집의 기둥과 같은 겁니다. 집을 형성해주는, 집을 이루어주는 기둥과 같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다 인테리어를 할지 말지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테리어를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이 집이 인테리어를 안 하면 조금 후질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아주 막 어느 막 훌륭하게 인테리어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판사도 있고요, 막 음악가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막 과학자도 있고요, 막 많아요. 뭐 군인 막 장교도 있고요. 많습니다. 인테리어가 잘 된. 근데 그 사람 속에 기둥이, 집의 기둥이 잘 되면 진짜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거는. 근데 기둥이 흐실한데 인테리어를 싹 막 포장을 싹 해서 꾸면은 비 다 새고, 막 그냥 누가 그냥 옆에서 그냥 뭐 폭죽 터뜨리면서 노는데 집이 무너지고 흔들거리고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이런 집이면 소용없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의 기둥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자녀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둥입니다. 집의 기둥. 우리 기둥을 잘 세웠느냐, 집의 기둥을, 기초를 잘 세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테리어는요, 공부하는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의 지식인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그리스 때 생겼습니다. 그리스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할 때 그 그리스 다음에 로마거든요. 로마는 자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리스 문화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스는 어느 문화를 받았냐면 페르시아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패권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 메데 파사의 시대에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온 게 그리스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가 받아왔던 그 페르시아는 어디 문화를 가져왔겠어요?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 바벨론은 어디 문화를 가져요? 바벨탑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에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때 그리스 때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스 때 학교. 그러니까 철학을 가르치는 그 이제 뭐 좀 현인들이 그 밑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 비슷하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학교가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는 학교가 언제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약 한 2400년 정도? 2400년 정도 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생겼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BC 1500년경에 모세가 썼을 때는 글씨로 쓴 거고요. 그 전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몇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인류 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창조부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집의 기둥과 같은데 이거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교회 다녀도 이런 걸 다 놓치고 아이들을 뭐 학교 보낸다, 학원 보낸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 쓴 거예요. 집의 기둥은 무너지는데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을 쓴 거라고요. 기둥이 튼튼한 사람에게 인테리어도 튼튼하게 멋있게 만들어 놔야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복음만 전도하셔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요.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그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중시하게 여깁니다. 공부 이 세상에 많이 한 사람들도 가정을 막 그냥 깨뜨려 버리고 가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의 없이. 근데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중시하냐면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서당에 안 다녀도 학교에 안 다녔어도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녀들이 생깁니다. 이 한 가정이에요. 이거를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고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생겨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중심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가정의 중심에서 교회의 중심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정 중심이었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정들,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들은, 진정한 가족들, 하나님의 가정들은 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거라, 서로 하나가 되거라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순서를 바뀌어버리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를 잘 알아야지 이게 살아나거든요. 자,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가정 중심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로 사람들을 연합시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에 하나 되게 만들어서 가정에 분배하는 거예요. 가정의 그 사랑을 분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가 되려면, 옛날에는 가정이 먼저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디가 중요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고 가정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교회를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믿음의 가정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라.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먼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고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고 이 몸에 형성된 너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라.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교육 잘 받았습니까? 세상의 지식에 너무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 쓴 것은 아닌가? 집에 기둥을 잘 세워야죠. 이 기둥은 교회와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중심의 옛날 이스라엘은 율법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복음이 중심이라고요. 은혜가 중심이라고요. 예수가 중심이라고요. 예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은, 예수 십자가 부활한 이후에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요, 예수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내 남편 저는요 뒤에서 봅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봅니다. 어느 날 힘들겠구나. 내 안에 야,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힘들겠구나. 너 좀 지나봐라. 힘들겠다.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면 아이고 그냥 마마보이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만은 너 좀 힘들겠구나. 내 자식 아이고 이거 학원, 야,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에 가, 학교에 가. 야, 너 성경은 못 읽어도 너 숙제를 꼭 해야 돼. 너 교회 가서 기도는 못해도, 너 모임 갖는 건, 예배 드리는 건 못해도, 너 학교 출석 앞으로 가야 돼. 너 힘들겠구나. 어느 날 너하고 끊어진다. 너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 이거는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 자기는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요, 자기는 정말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려놓을 때가 됐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끌어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야 네가 사니까. 그 탯줄을 끊어야 네가 사니까. 그리고 자녀도 사는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마마보이나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거 부인이, 아내가 너무 힘듭니다. 마마보이 되면 안 된다. 마마보이면, 아니면 파파보이나 마마보이는 마마보이는요, 결혼하면 안 된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지지를 모르잖아요.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헬리콥터 엄마가 막 와가지고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헬리콥터로 막 김치 실어 날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부인이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살아 부인이?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야, 결혼하면 안 돼. 너는 결혼하면 안 돼. 나중에 철들 때, 엄마 다 돌아가시고 그럴 때, 그때 결혼이야. 자,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중심. 지금은 우선적이에요. 그게 우선적으로 하면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고, 남편이 교회 오고, 아내가 교회 오고, 부모가 교회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그 믿음을 심어줘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지금 원리를,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이 순서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걸 깨뜨려서 자기 중심으로 먼저 살려고 그래요. 이거요,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이게 다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다 그렇게 됩니다. 다 끊어져요. 그 불행한 겁니다. 나중에 돼서 자기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돼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네가 아파지게 되고 그쪽 사람이 아파지게 되고 아니면 네가 먼저 죽든지 그 사람이 먼저 죽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해서 어떤 거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탯줄 끊어야 된다. 탯줄 끊는 거. 자, 아기 태어날 때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요, 뱃속에 있으면 아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죠. 10달이 되면 나와야지. 애가 뱃속에 계속 있으면 엄마하고 아기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이제 딱 나왔어. 근데 뭐가 연결됐죠? 탯줄이 연결됐어요. 탯줄이 연결되니까 이거 너무 아까워. 끊기가 너무 아까워. 이거 끊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는 나하고 같이 연결돼서 살아야 돼. 그래서 돌리면서 돌아다니고 어디 만나러 갈 때도 다 옆에다 놓고서 또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또 다음에 다 돌리면서 저쪽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나오는 순간 이 탯줄이 연결되면 둘 다 죽습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의 인격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나를 간섭할 수 없고 나도 너를 간섭할 수 없어. 넌 하나님 거야. 나도 하나님 거야. 이게 끊는 거거든요. 근데 안 끊어. 하나님이 끊으라는데도 안 끊어. 계속 돌리면 돌아다니고 모자랐다고. 그러고 나서 이게 하도 안 끊으니까 사춘기 때 돼서요, 사춘기 때 돼서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해요. 아빠 말 안 듣기 시작하고. 그럼 그 사춘기 때 이제 뭐가 왔다는 거예요? 뭐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나 좀 끊어줘. 나 좀 끊어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좀 컸으니까 나 좀 끊어줘.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라고. 내 사춘기, 이놈의 자식, 네가 사춘기가 어딨어, 이놈아. 그래서 붙들어 놓고 또 돌리고 돌아다니네. 애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거요, 끊어줘야 삽니다. 애도 살고 당신도 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춘기 때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예의 있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예의 있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 있게 말하시기를 바라고 아내도 남편에게 예의 있게 말하시기를 바라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예의 있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끊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아이는 내 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룩 섞인 말씀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섞이지 않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된 말씀으로 분별되게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 거룩은 깨끗입니다. 깨끗. 성령 충만해요. 정결하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구별된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대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술 먹어요? 그런데 담배 핍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욕지거리 합니까? 그런데 거짓말하고 욕심냅니까? 그런데 음란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런데 육체의 열매대로 살아갑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집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집입니다. 집 주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그게 우리 집의 주인이래요. 그럼 주인 뜻대로 해야 되죠. 성령은 거룩하다고 그러고요, 귀신은 더럽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구를 모셔드리냐에 따라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럽게 될 수도 있고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요. 더러운 영은 귀신이고 거룩한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우리 주인이면 거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집이 어떻게 결정해 살아요? 집이 어떻게 내가 더러워야지 거룩해야지 어떻게 삽니까? 주인이 누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집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거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봐,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하고 비슷해, 그리스도 닮은 사람인가 봐, 야,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나? 주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술, 담배 하라고, 술, 담배 몸속에 집어넣으라고 언제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주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서 욕심이 나오라고, 미워하라고, 화내라고, 승질내라고, 음란하라고, 거짓하라고, 외식적이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한 적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술, 담배 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든지 내 영혼의 소망,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인된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이 집이 살아드리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심으로 또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그 누룩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